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요즘 가장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 보는 네, 대통령이 누가 뽑히니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된다 얘기하셨는데, 그 현대인들이 가장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다 동일하게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으로 딱 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건강? 네, 건강이랑 또 대충 관련되어 있는데, 노후 대책, 탈모입니다. 네, 탈모에 대해서 이제 현대인의 고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탈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이제 탈모가 시작된 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고민들과 또한 어떤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마다 또한 각 우리 교우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염려들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죠. 이제 이런 고민도 되겠죠. 이제 그 건망증 이런 것도 때로는 크게 염려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취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상하게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또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민이고 또한 염려입니다.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다가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가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이 되고 또한 염려가 됩니다. 앞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고민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면서 씨름하며 싸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일까요? 왜 염려하며 사는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을 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를 시청할 때마다 괜시리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안 불안하시나요? 네, 참 좋습니다.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냐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부모를 만날 때까지 불안해서 막 울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곁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또한 무엇이 불안할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이리 뛰고 또한 저리 뛰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들 마치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과외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청년들은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또한 노력합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가족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쳐버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염려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로 돌아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 성경은 반대합니다. 염려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맞나요? 우리가 염려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혹시 있나요?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를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괜히 혹시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집 밖에 나가면 혹시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혹시 벽에 걸려있는 간판이 떨어져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 혹시 어떤 사람이 몰래 나에게 칼을 들고 찾아와서 묻지마 살인을 하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혹시를 만들면서 염려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을 혹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깊이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라는 것과 다만 모든 일에라는 것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뢰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염려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모든 짐들, 수고한 것들 모두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이 주는 염려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가 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염려들도 우리가 많이 겪기도 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저도 참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를 많이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짐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왜 자꾸만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질 만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여기 손수레가 있으니 여기에 너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손수레를 끌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편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내려놓고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짐을 딱 들고 먼 거리를 가는 것과 손수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들고 메고 가면 무거우니까 가볍게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캐리어 가방이잖아요. 그 가방을 끌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짐을 메고 가는 것보다 그 가방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손수레에 두고 끌고 가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고 그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런데 염려한다고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수레에 짐을 놓고 끌고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저도 참 예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참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염려를 한다면 이런 염려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염려를 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짐을 또한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염려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염려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맛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맡겼습니다. 자신의 질병은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예수님께로 가져온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을 주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문둥병자는 자신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받으셨고, 문둥병자는 깨끗함, 즉 자유함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이 가진 짐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짐, 자신의 가진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짐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그 염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짐들을,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가져갈 때에 염려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치료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가져갈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평안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받으시는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21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고하는 모든 성도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나니 그 기도를 올린 사람은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축복을 받을 것이며 흔히는 그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받는다. 믿음으로 하고 진정으로 하는 참된 성도의 기도는 허지에 돌아가지 않는다. 천면 선교사를 지원해서 필리핀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는 훈련 중에 민도로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에서 하는 훈련인데 저희 기수가 아니라 저보다 한 2기수 늦은 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도로 훈련 첫째 날에는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해변가에서 막 구르기도 하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면서 막 육체적인 훈련을 하면서
나의 한계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온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나면 온몸에 알이 배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 산으로 갑니다. 선교사들을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 각 그룹에 그 물 한 통씩을 나눠줍니다.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산을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리걸음 알죠? 오리걸음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복으로 막 이렇게 기어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땀을 흘린 만큼 목이 많이 마를 것입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점심때쯤이 됩니다. 산 정상에 가면 물이 나오는 작은 호수가 있어요. 이제 저 때는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물에서 그 물 나오는 호수에서 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37기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이 나와야 할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아니면 물을 마실 데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햇빛을 바로 이제 바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소인데 물까지 안 마시면은 아마 이 선교사들은 정말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본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그 훈련을 가르치는 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교관들이 이제 그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다음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산 정상에 물 나오는 것은 단 한 곳밖에 없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물 호수는 이미 마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교관의 말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이렇게 일어서더니 그 호수 물가에 이렇게 딱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도 선교사들은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더욱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물소리가 더 세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고 가져간 물병에 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 물병을 가진 선교사가 물병을 딱 들고 물병을 딱 봤는데, 이제 물병 어떻게 생긴 거 알잖아요. 딱 요 정도에 딱 찼는데 물이 똑 끊긴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과 그곳에 있던 원장님과 또 교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뻐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래, 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맞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아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또 다른 생각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계속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과 또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다고 얘기했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담고 오뚜기와 같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